함께 나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말에 필요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12월 말 정도 되면은 어머니에 대한 단상이 떠올라서 마음이 슬픈 적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12월 29일 저희 어머니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루 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오니 손이 시려서 울고 싶었다. 참 힘든 나날을 보내는 그 어머니의 그 일기에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이맘때 정도 되었을 거예요. 군복과 동네일을 빨기 위해서 개울에 나가서 빨래를 하다가 정말 손가락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울가에서 그 빨래를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자그마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7남매의 옷을 큰 양은 달에 입고 그거를 개울에 나가서 그 당시에 무슨 세탁기가 있습니까? 고무장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 많은 빨래를 빨아가지고 눈이 펄펄 내리는 그 길을 걸어오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 빨래를 하셨을까? 나는 동네 하나와 군복 빠는데도 손가락이 빠질 것 같아서 그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을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이렇게 먹먹하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7남매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6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겪었을까? 어떤 소망이 있었기에? 그렇잖아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참 헛되고 허망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믿음으로 연결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희생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수고와 땀방울에는 헛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안에서 그 고생과 그 권고와 환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가치가 있고 보배롭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수고와 땀방울이 다 무산되고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니와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면 그 수고와 땀방울의 모든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가치가 있고 영롱하게 빛으로 나타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겪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가치가 있고 빛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 첫째의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며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떤 이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이거든요.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에게 간격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문은 굳게 잡혔고 출입하는 자들은 없었더라. 그들은 완벽하게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 그 난공불락의 성읍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읍은 많은 죄가 있었어요. 우상숭배,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고 더 나아가 몰락신을 섬기면서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그들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견고한 성읍을 쌓고 견고한 성읍에서 안전하다라고 여겼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멸하셨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영적인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타이플로지라고 해서 그것을 모형론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세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지기도 해요. 이런 타이플로지, 이런 모형론은 말세가 갈수록 더욱 극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 깊고 더 넓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마귀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서서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사탄,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이 민족과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마귀에게 택한 백성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격돌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악한 영이 통치하는 마귀의 그 나라가 충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로 인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 땅이 어지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격돌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세에 되어질 일이에요. 이 말세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면서 거기서 거짓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처처 곳곳에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참 무서운 전쟁,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지배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는 사자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롤링 라이언. 이 롤링이라는 건 거리가 이빨을 막 들여내고 그냥 약한 자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사자에게 마귀의 모습을 이때여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결단 가지고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이 악한 권세의 나라, 악한 권세자들의 그 소용돌이 치면서 다가오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기기도 하며 그랬거든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선지자도 그 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안전하게 벗어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e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옥의 문이에요. 근데 지옥의 문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게이트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Gates of the Hell. 그래서 복수, 그 지옥의 문들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게 사방팔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 불을 뿜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 그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교회를 너의 피난처 삼고 너의 구원의 그런 처소가 있음이 너희가 믿고 그 교회 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희를 집어삼키고 너희를 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그 지옥의 권세, 지옥의 그 불을 타는 듯한 그런 위험 지경에서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세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 악한 자들의 지배하고 다양하고 끈질긴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공격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시련의 때, 환난의 때를 인내로 겪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35절에서는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했던 그 여인, 그 여인도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도 있거니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심한 고문이라는 것은 팀파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팀파논이라는 것을 명사고 팀파니조 하면은 이것이 동사거든요. 고문받다. 이 팀파논이라는 그런 고문은 이런 원형 틀, 원형으로 만든 틀 아래 사람을, 사지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사지를 묶어 놓고 그 사지를 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게 당겨 가지고 사람이 이게 막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채찍이라든가 멍둥이를 두들겨 패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템파논이라는 이 형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악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튀기고, 그래서 장시간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 죽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심한 고문, 그런 심한 고문, 팀파논이라는 그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 속에서도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잠시 당한 환난이 장차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시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내 육체가 멸하고 내 육체가 깨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그 부활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구차히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이어서 3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채찍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이게 봐요. 이게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거든요. 조롱뿐만 아니라,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가두는 그런 시련을 겪었다 그랬어요. 돌로 치며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잘라서 죽인단 말이에요. 사지를 돌로 치는 것만 아니라 사지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런 것과, 자, 이런 거 유리하며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어떻게 떠돌아다니냐,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랬거든요. 양과 염소. 그것은 가장 비난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을 것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세상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생각 안 들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어야지. 아니, 예수 믿었다는 거 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좀 짠짠짠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차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팀파논이라는 그 모진 고문을 겪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거기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었다는 것은 마카베라는 그 이스라엘의 중간기를 다루는 역사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그 4세가 가장 혹독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의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7인의 형제와 그의 어머니가 당시 우상에게 드렸던 돼지고기를 먹으라 했더니 그거를 안 먹는다고 해서 그 심한 고문을 겪다가 죽었거든요. 그 고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문을 겪으면서 죽음을 당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나를 세울 것인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갔어요. 이 고난의 그 심각한 현상 속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게 뭐냐? 그들 가운데 부활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안에는 성령이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그 십자가에서도 그 성령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고 그것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그 핍박이요 눌림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강렬하게 내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나의 몸은 고통을 강할 수 있어요. 나의 몸은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육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각오가, 그들의 인내심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복종하는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신비하죠. 겉으로는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오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러면 그럴수록 강하게 내 영혼을 붙잡아 가고 있거든요. 내 영혼을 온전케 하여 짓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런 환난과 시련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고난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영 되신 성령이 계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38절에는 가루를 쳐놓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가루를 왜 쳐놨을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 가루를 쳐놨다는 것은 원래 원본에는 없었고 후기에 가서 이것이 첨가되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이들이 광야와 산의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이라는 세계가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아니, 광야로 가고 산의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그러면서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믿으면 난 안 믿어. 나는 세상 사람들 그렇다는 거예요. 저러고도 예수 믿어? 저 미친놈들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능사지 무슨 그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냐? 그건 미련한 자들의 얘기야. 그건 멍청한 자들의 얘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제 윗동서가 있었거든요. 나이는 동갑인데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형님하고 이렇게 언제나 대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아주 무시했어요. 자기는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은행에 가서 그 당시 아파트도 사고 한겨울에 되니까 거기서도 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지내는데 우리는 저 시골에서
그 추운데 그냥 비닐을 갖다가 탁방에다 하고 그러고 살고, 애들은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 윗동서가 종서가 저에게 무시를 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왔다며. 나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애들 데리고 고생을 하면서 뭘. 근데 저는 항상 웃고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냐? 저게 위선 아니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러나 그 가난한 속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부활의 영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웃음으로, 감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 믿고 환난당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다니까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 권력을 잡고 그런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전혀 그에게 개의치 않은 거예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게 재물을 주면은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예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낮아졌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패했어, 저 인생은 꼬꾸라졌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한 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목전에서 나는 어떻게 보임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목전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관심사예요. 이 세상에 낮아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기르시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먹지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시고 그 빨래를 하면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분 안에 예수, 부활의 영이 계셨기에 그분의 자식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광의 빛으로, 존귀한 빛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 저는 믿어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나요? 내 안에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나요? 특히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부활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이 종말의 때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